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아멘.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해가 시작되고 2주간이 지났고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보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보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주간을 지날 때 그 주간 속에서 여러분이 이날 너무 기뻤다, 이날 너무 즐거웠다, 내게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날이 있습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날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지내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며 지내기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무감각하게 지내는 날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고, 더러 심한 우울증 증세로 힘들게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은 어떤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같이 웃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증세가 기쁨과 즐거움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따르면 2020년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83만 7,808명으로 2016년 대비 약 30%가 증가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는 더 많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환자가 16.9%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고, 그 다음이 60대 환자가 15.8%, 그 다음이 50대 환자가 14.5%로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20대가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는 것이 너무 놀란 거예요. 우울증,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렇게 활기가 있어야 될 20대가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심하면 우울증은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우울감이 지속되며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가 수반됩니다.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며 또 흥미 저하,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 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 사고 등이 이 우울증 때문에 동반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개인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며 사회를 힘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게 우울증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우울증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상담과 또 여러 가지 방법,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개인의 환경과 어떤 심적 변화에서 찾지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는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의 외형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심이나 걱정은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해서 먹었을 때,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깨져버리고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우울증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차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행복이 깨져버리고 우리는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울증에 고통받는 이유는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우울증과 같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행복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우울증을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이걸 치료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삶의 의욕마저 잃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결국에는 그 가정, 그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죄의 무게, 그걸 내가 대신 가져갈 테니 너희는 주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것을 온전히 누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아주 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기쁨을 잃어버린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고통받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그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되돌아보면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나와도 수십 년을 나와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여럿 있을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예배하러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드리며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왜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눈물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눈물인 거죠. 예배의 기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가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 가서 첫 주일을 보내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제가 목사 아들로 살면서 그렇게 매일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 훈련소 가서 첫 주일에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1월 아직도 입대 날짜를 기억해요. 1월 4일에 입대했어요. 1월 4일에 입영 통지서가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12월 말에 이제 성탄절하고 연말을 준비한다고 아주 바쁘게 지낼 그때 입영 통지서가 덜렁 날아온 거죠. 그래서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입영 통지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 간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감격. 그래서 그날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인솔자 조교를 따라가지고 이제 종교 외출 간다고 교회 갈 사람들 나오라 해가지고 줄 서서 딱 가는데 예배당 올라가는, 예배당이 군대 교회가 약간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올라가면서 그 안에 벌써 먼저 와 있던 그런 단원 훈련병들하고 그 성도들하고 막 찬송 부르는 소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자리를 안내하는데 눈물이 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그래서 그날 막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목 목사님, 그 상주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렇게 순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야, 오늘 교회를 가니까 너무 기쁘다, 이 기대가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말씀 받는 것이 사모가 됩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야, 오늘 이 귀한 말씀 받았어. 그 말씀 받음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림의 감격으로 기쁨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되는 그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몸만 1시간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이 위에 보면 51편 위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고 군사들만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하루는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너편 집에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예쁜 여자를 한 명 본 거예요. 성적으로 병든 거죠. 예쁜 여자를 보고는 예쁘다. 그래서는 그만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한 후 그것을 다윗은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죠. 그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말씀 들으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긴 말씀 보지 말고 짧게 좀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후 다윗이 간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간구한 첫 번째는 자기 영을 새롭게 하고 자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교제하려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육체의 삶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돕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심령을 괴롭혀서 같이 멸망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악령이 차지하게 되고 우리 심신이 고통받죠. 세상 근심 걱정과 우울감과 그런 어떤 그런 세상의 짐, 죄의 짐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거죠.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자에게 책망받자
다윗이 느낀 고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내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고통,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책망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처럼 악령의 지배를 받아 불행하게 될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다윗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간구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간구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 그때는 사무엘 선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아니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부름받지도 못하고 들에서 혼자 양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 선자가 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부름받지도 못했잖아요. 다 지나가고 없다,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막내 아들인데 저 들에 양치고 있습니다, 그걸 데려와라. 그렇게 불러와서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야, 내가 왕이 된다니 너무나도 기쁠 만한 일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어떤 군대도 함께 나가서 싸우지 못할 때 다윗이 그 마음에 의문이 가득해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영웅칭호를 받으며 모든 백성의 칭찬을 받을 때 분명히 기쁠 일이겠지만 그것이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고 수레로 옮기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웃사는 분명 좋은 의도로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였죠. 그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며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 궤를 옮겼고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나도록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아닙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그 미갈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도록.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죠. 그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안전하게 옮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원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통일 왕국의 왕인데 체면을 차리지 않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다윗이 예배의 기쁨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찌 보면 너무 엄숙해요. 너무 엄숙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너무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예배 드리는 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큰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지금 죄 때문에 깨져버린 겁니다.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다윗의 회개는 이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죄를 지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죄 지었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구하는 것, 주의 성령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회복되면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전도는 이것을 회복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드린 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일이 되어서 예배하러 교회 왔는데 인상 쓰고 억지로 가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 보고 누가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 오늘 피곤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아, 피곤한데 그냥 집에 있을까? 그 모습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교회 가냐? 집에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되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예배 드린 후에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함께 예배한 성도가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때 그 모습을 보는 이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야, 저 월배 중국의 성도 보니까 저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배 마치고 나올 때면 맨날 싱글벙글하고 뭐 좋은 일이 있는지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저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청소년과 청년의 이탈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예배의 기쁨을 보여줘라. 예배의 기쁨을 보여줘라. 예배하면 이렇게 기쁘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 야,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너무 기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 너도 나처럼 이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니? 자녀들이 그렇게 그 모습 보여주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싱글벙글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그 갔다 온 날은 너무 기뻐서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교회 가는 게 뭐가 있는가 보다. 나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하고 왔는데 예배드린 이후에도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인상 쓰고 피곤해 찌드는 모습 보인다면,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누가?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원망만 하고 세상 욕만 하고 인상 쓰고,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구한 것, 이 두 가지,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있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을 때 때로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 감격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되죠.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령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악령이 차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사울 왕이 악령이 그를 괴롭혀서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않으면 악령의 괴롭힘에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악령의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 뜻은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만, 왕으로서의 어떤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나 찾고 세상 헛된 곳에 가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의 기쁨이 빼앗기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간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의 간구와 같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심령으로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한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 그것이 충만하였던가 돌아볼 때 우리 그런 기쁨과 또 은혜는 고사하고 몸만 나와 있다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무의미한 무가치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마다 예배가 기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묵상을 받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괴를 배울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였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 책망을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은 자신을 불쌍히시고 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성령이 따라가지 않기를 간구하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아버지 누리지 못한 채 몸만 나와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았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건만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채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오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몸만 나와 있다 돌아갔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못했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것인 걱정 죄의 찜에 억눌려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욕하고만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강과 같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를 드리며 말씀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과 걱정에 억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